6장의 그 제목이 광야의 예수인데요. 그 189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보면서 제가 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라는 거를 좀 보게 됐는데요. 여기에 이 저자가 이 책 저자가 네. 파크 팔머라는 미국에서 그 10명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교육자예요. 근데 이분이 저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 이분이 우울증을 2번인가를 이렇게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저 같으면 내가 이렇게 우울증 알았으면 그런 얘기 바깥에서 안 할 것 같거든. 내가 이렇게 네. 우울증 때문에 심히 고통을 받았다. 특히 네. 이렇게 명성 있는 아. 이렇게 교육가로서 이렇게 명성을 네. 날리는 분인데 내가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다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 이야기를 직접 본인이 해요. 네. 그래서 네. 그거 보면 참 대단하다. 대단한 네. 내공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울증으로 한창 고생하고 있을 때 나의 영적 지도자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고 느꼈었는데 이제 어찌된 일인가?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당신이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이지요. 하는 게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인생의 심오한 것들은 하나씩 오지 않고 역설적인 쌍으로 오는 법이다.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는 모습으로 온다는 말이다. 이 시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점과 성령의 충동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때때로 굶주림과 목마름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거는 네. 제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온다. 네. 뭐 즐거움과 슬픔이 함께 온다. 이거 원치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다 그렇죠. 이제 쌍으로 온다라는 거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고 실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인정을 점점 이제 지금은 하는데 처음에는 나는 어떻게든지 기쁨 쪽에서만 살고 싶어 하고 빛 가운데서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뭐 막 이런. 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으로 온다는 얘기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이 잘 안 네, 되고 네.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딱 붙들고 싶었던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었죠. 예. 네. 혹시 선생님 보시면서 또 6장에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장에서는 사실 이제 광야의 예수 그 소타이틀이 행동하려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도 같지만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시험에 걸리잖아요.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2번째 시험은 높은데 이제 높은데 데려가서 아니 2번째가 이제 그 사탄에게 마귀에게 절하면은 내가 권세를 주겠다 이런 시험을 받으시고 3번째는 또 높은 데에 올라가서 전체를 다 세계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뭐 천사들이 너를 다 이렇게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다칠 것이다 요런 이제 3가지 시험을 주는데 요 3가지 시험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서 이제 6장에서는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네. 우리가 행동하려는 유혹을 주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수님한테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돌로 이제 떡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이제 배고픈 상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배가 고플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딱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 돌로만 사는 게 아니다. 아니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험을 물리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헬린 나우엔이 적실성의 그러니까 적실성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적실성이라는 말을 사실 많이 안 쓰는데 적절성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딱 필요한 걸 가지고 이제
당신 한번 해봐. 그렇게 해볼 수 있잖아.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도 다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해봐. 내가 그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봐.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봐. 네가 그렇게 정말 진짜 여자야? 진짜 남자야? 그러면 진짜 훌륭한 인간이야? 뭐 네가 진짜 부모야? 그러려면 이렇게 해봐. 하고 이제 우리들한테 도전을 준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제 이게 이런 시험, 이런 문제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너의 정체성이 그거야? 그 정체성 정말 한번 보여줘봐. 네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느끼는 걸 가지고 이제 시험이 오지만 그게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인가? 이걸 또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보면, 뭐 외적으로 그런 필요한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사명에 대한 내적인 확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내적인 확신이, 사명감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뭔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배가 고프지만 그 배고픈 게 나의 내적으로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책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게 40일 금식했으면은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40일 금식한 뒤에는 뭐 조그만 물부터 시작해서 물 먹고 죽 먹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밥을 당장 빵을 먹었다가는 체하고 죽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적실성이 정말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이냐를 확인해 보라는 그 이제 첫 번째 시험이었고요. 좀 길어지긴 하는데 두 번째 시험은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저라면 권력을 다 주겠어.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권력을 사탄이 주는 거냐는 거예요. 사탄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에서는 눈부신 가시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는 가시 욕구.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도 사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어떻게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시의 욕구는 사실 우리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찍고 있지만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15분이면 정말 유명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가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뭐 미국에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좀 알아봐줘, 나 좀 봐줘 하는 그런 이제 현대인들의 비극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럴 수 있다. 이런 예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리하지 말자예요. 네네. 네. 딱 봤을 때 이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리고 그냥 제가 할 수 있으면 해보는데 이게 나한테 심하게 무리가 된다 그러면 제가 모험을 해야 되고 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안 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때로는 막 어렸을 때는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막 일을 저질렀어요. 네. 근데 그렇게 저질러 보니까 그 대가 지불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니까 이게 지금 다 피해가 나한테 오는구나.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너무너무 하고 싶고 욕망도 강하고 그렇지만 이게 내가 지금 별로 무리 없이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무리다 싶으면은 눈물을 머금거려도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일단 멈춰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경미 선생님은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 뭔가 그래도 어렸을 때 해보고 실패하고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터득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런 하려는 욕구? 뭐 이런 엄청 에너지 강했어요.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네. 없어서 이렇게 하려는 욕구가 사실은 잘 안 생기고요. 이거 꼭 해야만 해. 의무적으로 너 일이니까 이거 해야 돼. 요런 일들만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 하는 행동이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지 않았고요. 꼭 해야 하는 일들만, 이제 주어진 일들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소극적인 면이 저에게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선생님은 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네, 되고, 네. 저 같은 근데, 경우에는 이제 네. 몇 번 실패를 하면서 무리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발을 떼서 이렇게 살짝 발을 담궈봐요. 네. 근데 좀
좀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면 이제 말을 이렇게 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왜 이걸 못하게 하냐고 뭐 막 이러면서 막 승질도 내요. 근데 일단은 무리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네. 않아서 요즘에는 뭐 어렸을 때는 좀 대형 사고를 좀 쳤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네. 대형 사고는 좀 잘 안 쳐요. 네. 네. 예, 저는 그 예수님 그 시험 얘기 나오는데 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줄곧 보여주었듯이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가차없이 정직해짐으로 사람들이 취하는 파괴적인 투사 행위에 저항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진실에 계속 뿌리를 박음으로써 타인의 환상을 물리칠 수 있다. 예, 어떤 네. 분 보면은 왜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카드를 막 긁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돈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카드를 긁으면 명품을 살 수 있어. 그리고 명품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잘 볼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막 카드 빚에 막 허덕이는 젊은이들이 많죠. 있다는 거예요. 네, 있죠. 예,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뭐 명품을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 그 명품을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아서 하나 사면은 되는데 네. 그게 보면 제가 보면은 진실에 네. 대해서 가차 없이 정직해지는 거죠. 어?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명품이 나한테 꼭 필요한가? 네.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다른 걸, 내 삶의 것들을 많이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의 명품이어야지. 그렇죠. 명품을 들고 다닌다고 그 사람의 네.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명품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네. 가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잘 알아보는 친구도 있어. 야, 네. 쟤 들은 가방이 얼마고, 쟤 들은 옷이 그게 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친척 중에 지금 20대인 친척 이제 조카가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약간 그런 경우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자신이 버는 거는 굉장히 한정돼 있는데 네.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카드로 긁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명품인 신발을 산다던가 명품인 가방을 산다던가 네. 또 아니면 뭐 성형 수술을 한다던가 뭐 이런 데 그렇구나. 자기를 굉장히 가꾸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신경미 선생님의 말이 정답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사실은 올바른 삶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아무리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한기에 그러니까 세계 경읽기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계 경읽기가 돼서 그 행동을 수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그걸 깨달을 때까지 사실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견디는 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뎌서 스스로 그 친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부모에게는 굉장히 그 부모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사실은 그 시간이 좀 단축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현재 진행형이라서 사실 저도 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좀 마음이 네, 많이 네. 아프네요. 그죠? 네네, 제가 이제 부모는 아니지만 그 부모는 더 힘드시겠죠. 네. 본인이 심하게 고생을 해봐야 돼. 신용불량자 되고 아, 네네네. 본인이 고생을 해봐야 돼. 네. 방법이 없어. 네. 네. 6장에서 더 나누실 거 네.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 문장만 말씀을 드리면 올바른 행동은 아까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적실성과 권력과 눈부신 가시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네. 더 깊고 더 진실한 에너지와 가르침의 근원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더 깊고 더 진실한 에너지, 더 근원의 가르침의 근원을 찾아가야 된다 네. 하는 것입니다.